오늘은 시편 강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들이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의 꿀을 맛보며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노트북을 아십니까? 노트북. 17살 소년 노아와 옐리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요, 뜨겁게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된 두 사람, 안타깝게도 아내 옐리는 노인성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옆에서 이야기를 읽어주는 친절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린 시절 서로 사랑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반대하는데도 결혼했잖아? 우리 김치 넣고 찌개 넣고 밥 먹고 여기서 좋다고 맛있게 먹었지? 자꾸 그 사랑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 옆에 있다. 그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컬어 서로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날 때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고 나의 기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사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를,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억은 인생의 행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정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겪은 고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의 말 속에서 그의 대적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와, 내 대적이 너무 많구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늘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 자기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반역자의 편에 서 있었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럼 이 대적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이 대적들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요. 이전부터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감히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대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징계하시면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힘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고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고난의 날에 우리는 삶 속에 숨어있던 죄를 버리고 삶 속에 숨어있던 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은 속여도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거짓말해도 하나님한테는 안 돼요.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그럼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 이사야 선지자는요 모든 죄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떠난 것.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불신했어요. 그리고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펑펑 울었어. 얼마나. 지금도 속에서는 울컥울컥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주홍 같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물들어서 지워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대요.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었습니다. 대신 져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로버트 멍어가 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자기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날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수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방을 주님께 드립니다. 침실을 드립니다. 벽장 구석구석 모든 공간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의 서재로 가셨습니다. 서재를 딱 살펴보니 너무 어지럽고 지저분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책과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성경과 말씀으로 서재를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은 맑아졌고 마음은 깨끗하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서 돈과 명예와 지식과 학력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메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숟갈도 드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치워라. 너가 알지 못하던 양식으로
채워주리라. 이건 치워라. 너가 알지 못하던 양식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탁 위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기뻐하는 묵상으로 그 식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실과 벽장과 삶의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웠을 때 주인공의 삶은 예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서재에 주님이 계십니까? 식탁에 주님이 계십니까? 제가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식탁을 축복하시고 안방을 축복해달라고, 식탁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방이 그저 부부가 싸우지 않고, 응? 안방을 축복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정하던 것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오늘 맡겨드립시다. 3층에도 오늘 맡겨드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 그래서 주께서 주홍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때까지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억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 상실이 이 치매 가운데 치유될지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돼. 근데 이 기억이 상실됐어. 치매가 됐어.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누가 그런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저주는 다윗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고 영적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절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영혼 속에 심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유혹을 하든지 어떤 절망을 심어주든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자신의 생각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마귀 자신의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3층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면 우리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제한과 속박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야. 때문에 오늘 시인은 그의 간구를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 외에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았던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의지할 자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을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아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문제 그대로 계속 아뢰십시오. 한번 아뢰놓고 하나님 안 해주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복 안 주네. 임마누엘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소용없지. 임마누엘 교회 자체가 복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향이 아니고 세상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공급을 끊어. 뭐를 끊어? 공급을 끊어. 왜? 하나님 자녀라도. 내 자식이 엉망으로 살아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이 계속 번나가면은 공급을 끊어. 뭐를 끊어? 돈줄을 끊어. 모든 것을 공급 안 해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때부터 막혔던 공급이 뚫린다. 여러분의 상황, 문제 그대로 여러분 정황 계속 아뢰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만 번이라도 아뢰세요. 인디안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 왜? 응답받을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걔들 멈추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이 되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만나가 지겹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양과 소를 아무리 많이 잡더라도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아도 모자랄 것이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나 여호와의 손이 인간의 손처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의 손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후 불어서 메추라기를 광야 위에 내리시되 30km 거리에 메추라기가 1m나 쌓이겠어요. 1m나. 여러분,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을 때 예사다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주신다. 오늘 믿는 대로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위에서 많은 문제와 고난과 절망의 날들을 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읍시다. 오늘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믿음의 축복 주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을 선한 목자가 되시사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손이십니다.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다시 한번, 너를 붙들리라. 옛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치러질 때 나라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을 보면서 한 청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둥기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처럼 젊은 나이였을 때 내가 존경하던 한 어르신과 함께 시골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날 밤에 유독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다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마치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아서 벌벌 떨었어.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다네.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지 말고 별 너머에 있는 은하수 저쪽에 밝은 별을 바라보아라. 떨어지는 별을 보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저 너머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내 마음의 별처럼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밤에 떨어지는 별똥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세요. 현재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나약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죄 지은 흔적 같은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전능의 손을 펴서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